하나님, 저희 유치부와 교회학교 학생부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전도팀과 함께 전도도 하고 이 지역을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리라 저희들 각오하고 결심하여 싸우니, 이 전도하는 일에,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윤석경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올해에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생각이, 의식과 인격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8절 하고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 쳐서 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군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달에 우리가 브라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수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교사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윤석정 목사님께서 감사의 기적을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옵니까? 할렐루야. 성맥교회 성도님들 다 뵙고 싶었어요, 제가.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감사해요. 제가 이 김종필 목사님보다 더 반짝반짝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앞에 이만큼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만 딱 이렇게 이 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저 더 반짝거리는구나. 이렇게 제가 항상 봤어요. 오늘 이 찬양대 헌신 예배로 처음에 들었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교육부 헌신 예배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한 달 시간을 주셨는데 설교 3편을 작성했잖아요. 하면서 목사 혼자 은혜 받고 있었어요. 오늘 이 성맥교회 교육부 헌신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은총이 충만하게 받는 오늘 이 헌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저는 아멘 잘하면 신이 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21절로 28절 말씀과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감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온전한 축복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감사의 삶이 대부분의 주류를 이뤄요. 그래서 감사는 더 나은 감사를 낳고 기적을 불러오게 돼요. 그리고 삶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감사 생활이 주는 열매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감사에 너무 인색합니다. 미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시간 호수가 있어요. 미시간 호수는 바다처럼 대단히 큰 호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배 한 척이 난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노스턴 대학의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대학생이 그 침몰해가는 배에서 23명의 승객을 구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LA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 청중들 모여있는 청중들 가운데 한 분이 손을 들고 그 스펜서 씨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토레이 박사님이 그 스펜서 씨를 앞으로 초대를 합니다. 잠깐만 나오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리고 그때 참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 그때의 사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 스펜서 씨가 대답하기를
제가 구해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예화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하지 않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감사 불감증 환자처럼 살고 있어요. 인도의 동북부에 있는 이 방글라데시, 여러분들 아시죠? 방글라데시는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에요. 에이, 그럴 리가요. 아니요. 아예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누가 그들을 돕고 구제를 해줘도 네가 구제함으로 알라 신에게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9명은 돌아오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심리학자인 찰스 브라운이 9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추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지금 내가 나은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두 번째 문둥병자는 병이 낫기는 나았는데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고 보려고 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문둥병자는 더러운 옷도 좀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야 되겠다 생각해서 안 왔대요. 네 번째 문둥병자는 이제 보니 내가 문둥병이 아닌 것 같아. 아마 문둥병이 오진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오지 않았대요. 자, 다섯 번째 문둥병자는요, 약간 나았어. 겉에 있던 부스럼이 좀 떨어지고, 그런데 아마 속에는 아직 문둥병이 남아있을 거야. 믿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문둥병자는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난 뒤에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때 그때 오겠다고 오지 않았대요. 일곱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쓴 것도 별로 없어. 사실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만 했지 나에게 약을 준 건 아니잖아. 여덟 번째 문둥병자는요, 이런 것은 랍비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감사할 만한 일은 안 돼. 아홉 번째 문둥병자는 사실 나는 회복이 다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도 아니고 나을 때가 돼서 저절로 나았어. 그래서 감사하러 오지 않았대요. 이렇게 9명은 이런저런 핑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이 감사에 인색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요.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입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에요.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입니까? 기적의 삶입니까? 아니면 기적 같은 것을 모르는 삶입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기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이요,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여호사밧은 레위 지파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사는 자의 연합군을 쳐부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찬양대는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슨 찬양이에요? 이것이 무슨 찬송입니까? 감사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감사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승리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였대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과 연합을 하고서도 아람 군대를 이기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 찬송을 드렸더니 아람 연합군을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20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시니 나중에는 저희들끼리 살육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복병은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이에요. 어디서 그런 군대가 나왔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의 군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사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감사와 찬송은요, 곧 믿음이에요. 입술의 시인입니다. 믿음과 시인함은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을 뿐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심령만이 죄와 세상과 악의 암몬을 이기고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숨을 건 감사였어요. 그랬더니 사자도 그를 물지 않았어요. 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이에요. 시편 57편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시험을 이깁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긴 자이며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에는요 넘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말씀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기서 브라가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원문에 브라가 골짜기는요 축복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곳이요 축복의 골짜기였어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으면 너무 많아 등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 취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축복의 골짜기라 했을까요? 여호사밧이요 찬양계를 앞에 세우고 감사 찬송을 하게 했더니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는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하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귀한 은혜도 불평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은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아무리 받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할 건데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데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영적 빈곤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 찬송을 드릴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게 받고도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요, 즉 다시 말하면 축복하고 감사하실 때 여자와 아이 위에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복을 주셨는데 믿고 감사하는 자만이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렇게 불신하고 원망한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의 평안과 즐거움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에는요 즐거움과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암을 이긴다고 했어요.
마음의 평강이 암을 이긴대요. 과학자들이요, 1시간 동안 사람들을 웃게 했대요. 그리고 피를 뽑아서 실험을 해보니까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몇 배나 불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몸에서 끈적거리는 것이 고름처럼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바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주었어요. 나비는 춤을 추듯이 홀홀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날아갔던 나비가 갑자기 천사로 변하더니 그 소녀에게 다가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소녀가 말했어요. 앞에 계신 분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은 우리 천사가 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하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큰 소원 얘기하세요. 그 소녀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가요, 그 소녀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 소근소근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이 소녀는 점점 자라고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때 천사가 소근거리면서 했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나한테 말했지.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만 말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 겁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이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행복했던 거야. 비록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날마다 감사해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 송맥교회에도 날마다 이 찬양이 흘러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천국에 가리. 저희는 이 찬송이요, 저희 교회 주제가입니다. 이 찬송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 줬냐면 우리 김종필 목사님이 이 찬양을 저한테 주셨어요. 와,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그 뜨거운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 70세, 80세, 90세 되시는 분들 한 10명이 예배 드려요. 여기 보니까 막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딱 하나, 천국에 가는 거, 주님 만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저희는 부르는 찬양이 나 천국에 가리입니다. 사실 오늘 찬양대가 있었으면 있었어도 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나 천국에 가리 전부 다 찬양 한번 부를 수 있도록 하자 하고 부탁을 드리려다가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역시나 없네요.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저는 하박국의 그 감사가 막 저절로 나와요. 오늘 여호사밧이 감사 찬송으로 적을 이긴 후에 세상 열국들은 그 소문에 놀라가지고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이처럼 감사가 넘치게 되면 평강이 찾아오고 다른 모든 잡념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네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성도가 꿈속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그 성도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것 같아요. 불쌍하게 생각돼서 뒤를 돌아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을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 성도는 비로소 뒤를 따라왔던 그분이 주님인 것을 깨달았고요, 내 대신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알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짐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 짐을 지고 오는 그 주님의 손, 발, 못자국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몇 가지 죄를 저지르고 삽니까? 나는 죽어도 죄를 저지르지 않아. 나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혹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다 죄를 짓기 짓는가 봐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도 최소한 하루에 3가지 죄는 짓고 산답니다. 하나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는 내 입을 통한 말로 죄를 짓고, 또 하나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3가지씩. 그러면 1년이면 몇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1095가지.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10살이면 10,000가지가 넘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60 넘은 분들은 6만 가지가 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5번째, 지옥의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놀라지 마세요. 밧세바와 동침하고요, 그 남편들은 우리아 장군을 격전지에 보내 죽게 한 죄입니다. 다윗이요, 죄를 짓게 된 동기가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방종하면서 생겼던 거예요. 또 안일해지고
왕위에 올라가면서 쾌락을 추구하고요, 교만해지고 왕의 권리를 남용할 때 생겼던 것이 죄예요. 그런데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죄가 온 거예요. 감사 건망증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루에 죄 3번 짓지 말고 감사 3번씩 하세요. 다윗의 이런 죄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에게 고통과 번민이 왔고요, 자식의 죽음과 끝없는 비극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윗보다 나을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3편 3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요 3가지의 병이 있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병, 또 하나는 정신적인 병, 3번째는 영적인 병, 3가지가 있었어요. 육신적인 병은 뭐냐? 건강의 상실,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병은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입게 했어요. 영적인 병은 영혼의 기쁨과 영생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시편 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생명의 보호를 받았고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연장을 받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옥의 파멸에서 구원받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에는요, 꽃도 피지 않아요. 자연의 아름다움도 없어요. 가정의 위로도 없습니다. 기쁨의 우정도 없고요, 사랑스러운 미소도 없습니다. 사랑의 평안도 없고 자비도 없고 물도 없고 고통스러운 긴 밤이 있는 곳이에요. 더럽고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이를 갈면서 고통으로 기로하는 신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이런 지옥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감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승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풍성에 넘치는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과 즐거움의 기적이 있어요. 표현이 없는 감사는요, 참 감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먼저 우리는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또 찬송으로 표현해야 돼요. 물질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봉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몸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결과가 항상 있어요. 감사의 결과는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4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도 주셔요. 그것은 바로 인자와 긍휼의 감투인 거예요. 또 103편 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다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3편 5절 하반절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독수리는요 새 중에 왕입니다. 조류의 왕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하늘 높이 날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적으로 높이 나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매교회 교육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 이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는 이 재단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되죠. 감사해야겠네,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오시면서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는데 내가 60명 정도일 거라 해도 60개 갖고 왔는데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전체 몇 명인지 모르지? 알았어. 뭔 얘기인지 알았어. 뭘? 지금 79개라며 만든 게. 자, 교회학교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나갈 때 아이스크림 있는 건 얘를 줘.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박스, 그냥 무진장 많은 한 박스하고 튀김가루 1kg짜리 있는 거는 어른들이 갖고 가. 알았죠? 먼저 애들은 하여튼 애들 갖고 가는 아이스크림을 갖고 가다 걸리면 머리 뽑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문제 했더니 확실히 아이스크림 능력 있네 이게. 참나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아이스크림 준다 해야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 늘
우리 이제 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귀한 거 주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차가 비는 차가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차량 헌금으로 어디 장로님 어디냐? 나 그 지금 그 차량 헌금 전달해줘. 자 목사님. 자 우리가 200만 원을 차 하는데 조금 올라와. 장로님. 그래서 조금 하여튼 준비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자 박수. 자 어느 날 차 한 대 탁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은데 아직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윤용기 집사님 소율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일헌 감을 드렸는데 우리 드려진 헌금에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함으로 교회 본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송맥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 축복하시며 아름다운 이 손길이 아버지 저들의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불화가 골짜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사업과 사역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송맥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